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탈무드라는 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들이 그 보고 있는 탈무드는 현대적으로 설명한 탈무드죠. 근데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 책 한번 볼까요? 탈무드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그 이후에 유대 사람들에게 신앙과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제 후기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은 저 책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당시에 존경받던 학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로 존경받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랍비 아키바와 동료 그 랍비들이 함께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터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는데, 그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그 안에서 여우 한 마리가 지성소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동료 랍비들이 무너진 성전의 아픔 속에 다들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랍비 아키바만이 울지 않고 하늘을 보며 크게 웃게 됩니다. 그래서 울음을 그친 이 다른 동료 랍비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죠.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이 예루살렘 도성이,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웃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랍비 아키바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자네들이 왜 우는지 알고 싶네. 자네들은 왜 우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 울던 랍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 아키바가 이렇게 반대로 대답을 합니다. 나도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성전의 폐허됨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실히 보고 알았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 또한 참되시게 이루어질 것을 믿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기에 오늘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웃는 것일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던, 그것이 고난으로 임하던 아니면 축복으로 임하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귀한 결과와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이 4장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은혜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은혜의 자손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과 죄의 종에서 벗어난 은혜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을 세 번역으로 좀 쉽게 볼까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인데요, 창세기 16장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과
그 후실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지금 비유로 들어 이 약속의 자손과 율법의 자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면 16장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가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지쳐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의 하인이었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후실로 사라가 직접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원대로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들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아들을 얻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요. 창세기 16장과 17장을 보면,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를 끊습니다.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한 후에 믿음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라는 나이, 사라가 90세라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스마엘에 관한 역사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수단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는, 내 공로와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이 율법을 상징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이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비유가 이 책만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설명을 듣고 나면 너무 간단한 설명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당시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또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비유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는데, 지금 율법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실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모욕적인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직업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세공업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우상을 섬겼겠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은 단 1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 은혜와 약속이 아닌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당연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삭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초신자 때에는 내가 교회 처음 나와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고 이것이 무슨 상급이나 아니면 구원의 도구로 자기가 빠질 수가 있게 돼요. 자, 초신자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 유교와 불교의 선행의 길이 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나 불교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선을 베품으로 내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라는 것을 하고, 들어보셨죠? 보시. 그리고 뭐 방생이라는 것도 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가끔 뭐 이렇게 불우이 돕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좀 돕기도 했으니까 나 정도 되면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은 절대로 착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에 불과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나쁘게 보세요? 맞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함의 기준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착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아도 착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 두 달에 한 번씩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경고문이 붙습니다. 아주 점잖게 붙어요.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파이프를 통해 담배가 올라간다고. 그러니 우리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좀 피우지 말라고 꼭 몇 달에 한 번씩 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아파트 이사한 지 지금 6년, 7년째 되는데 매번 3달에 한 번씩 꼭 붙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뭐예요? 꼭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최소한 서울 시내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 정도면 지성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피우는 사람이 또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뭐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피워봤기 때문에. 저는 좀 불쌍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 가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저 뒤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니, 남자가 뭐 저러고 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끊으면 되지.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집에서 피우면 아내한테 혼나, 방에서 피우면 애들한테 혼나. 그래서 목욕탕에서 몰래 피우다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추운데 밖에 나가기 싫은 거, 그거 하나잖아요. 귀찮으니까 밖에 나가기 싫은 거.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간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너무 잘 지켜요. 스톱 사인에서 딱딱 쓰고 사거리가 있으면 정확하게 섰다 한 대 가고 한 대 지나가고. 그래서 내가 와, 선진국은 다르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왜 그렇게 잘 지켜요? 벌금이 우리나라 10배예요. 그러니 잘 지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밤에 한 9시쯤에 차를 타고 오면 제가 있던 교회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면 금방 오는 길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턴파이크라고 부르는 길을 타고 왔는데, 그러면 밤 9시, 10시에는요 마약하고 술 먹은 아이들이 차를 180km로 그냥 스포츠카로 몰고 휙휙 지나갑니다. 지그재그로. 그때는 경찰이 잘 안 지키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국에 왔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 앞에 사거리나 다른 길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저는 습관적으로 반드시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3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가 쓰면은 다른 차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지나가요. 아니, 내가 섰으니까 한 번 섰다가 나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뒤에서 막 빵빵거리잖아요. 빨리 안 간다고. 저도 요새는 악해져가지고 눈치 보고 안 쓰고 잽싸게 지나갑니다. 이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도 이 사회가 부도덕하면 나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절대로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도덕적인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회를 바꾸자,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나 혼자 깨끗하다고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라는 마음이 사라져야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남이 안 볼 때 내가 편하고 싶고 죄 짓고 싶고. 그것이 어떤 무슨 대단한 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마음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 욕심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게 평생 동안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 할 때가 많아요? 이기적으로 살 때가 더 많아요? 설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빌 게이츠처럼, 워렌 버핏처럼 자선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칭찬받고 보람있고 내 어떤 인생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착한 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초신자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하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반대로 오래 믿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나의 자랑과 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거리끼고 죄송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번 주간에 면목이 없어 교회 못 가겠어. 여러분, 그거 착한 마음 아닙니다. 그거 교만한 마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장 교만한 마음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악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길은 끊임없이 내가 연약한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교만한 의인이 아니라 겸손한 죄인이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와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좀 쉽게 세 번역으로 다시 볼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51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이사야 51장 4절의 이 말씀이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창피한 인생이었어요. 어쩌면 집에서 쫓겨나도 될 만큼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종을 첩으로 삼으라고 남편에게 권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받고 힘없고 능력 없는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처럼 그런 불쌍한 자들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그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비유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종이었던 하갈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옛날에 종이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자신이 정실 부인이라고 그 자리에 있네. 저 자리는 내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임신한 이 하갈이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를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정실 부인의 권위로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이 혼쭐이 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이 10몇 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돌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자란 이스마엘이 자기의 사랑을 동생인 이삭이 뺏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이삭을 괴롭히고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그 아이를 해코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만 그것이 들통나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비유를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 나갑니다. 그리고는 교만해지죠.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하고 착하고 희생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가진 하갈이 아이를 갖지 못한 사라를 조롱하듯이 철없이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렵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 억울한 마음이 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이 그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무고한 소리를 듣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받는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시편 34편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러죠? 뼈가 시리다 그러잖아요. 이 뼈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결코 쉽거나 편안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더니 속았어. 이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기다려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답게 살아야 한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여러분이 속은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반드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바로 진정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100살의 아들을 낳은 그 아브라함처럼,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외롭거나 고달픈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이 34편 30절 말씀대로 뼈마디 하나하나가 아프고 괴로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약속으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이 승리를 보지 못해도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나요?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이 감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감사를 놓지 않는 것은 내가 바로 은혜와 약속의 자손임을 놓지 않고 기쁨을 누리면서 이 하늘의 소망이 내 것이라는 그 하루하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의 인생, 감사의 능력이, 기쁨의 인생, 기쁨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드나요? 저 하늘은 너무 멀고 이 땅은 여전히 내가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소망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 능력과 힘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